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이 77절, 즉 이 맥주절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추수를 마치고요, 이제 밀추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 밥상에 오른 한 알의 쌀은 이제 농부의 정성과 하늘의 은혜가 만나 이루어진 결과이죠. 김치에 들어간 배추는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어 흙과 물과 햇빛을 받아 자란 그런 생명체입니다. 반찬으로 먹는 이 나물과 과일들 또한 산과 들에서 자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 외에 또 우리가 마트를 가면요, 이 사계절 내내 전 세계의 다양한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를 열게 되면 언제든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또는 마시는 물 한 컵이, 입고 있는 그 옷 한 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봄철에 양식이 떨어져서 보리가 익을 때까지 굶주리며 기다려야 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풍족함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때로는 이 음식을 남기기도 하고 옷장에는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이룬 것일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누가 만들어주고 계신 것일까? 우리가 마시는 물은 누가 순환시켜 주시는 것일까? 곡식이 자라는 땅을 누가 기름지게 했으며 태양은 누가 매일 떠오르게 하시며 비는 누가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가?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답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새로운 시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8장은 언약 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이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40년 전 이집트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는요, 대부분 지금 광야에서 다 생을 마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이 새로운 시대는요, 이집트의 종살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광야 생활이 전부였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그들에게 일상이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아주 위험한 가능성을 내다본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기 쉬워지죠. 그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공급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복을 이제 나누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복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우리 세 가지 볼 텐데 오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하라, 감사하라, 나누라.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기억하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4절과 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핵심적인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세요. 기억하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출애굽의 구속사적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고된 노동과 학대를 당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홍해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또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죄의 종이었죠.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심으로 3일 만에 또 부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또는 지혜롭거나 또는 의로워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인도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런 광야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이었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있었습니다. 독사와 정갈이 있었고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이 16절에서요. 그 이유가 나와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너희가 훈련받아라라고 보내놓은 것이 아니라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학교에서 어려운 시험을 치러야 할 때, 직장에서 힘든 업무를 감당해야 할 때,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은혜.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목말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이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요, 이 반석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또한 해석을 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만나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것인데 이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처음 보고 한 말 그대로 그 이름이 된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라는 이름이에요, 만나가. 자, 이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 내려줬고요. 완전한 영양식품이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영양식품.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 만나를 또 빗대요. 만나보다 더 나은 하늘의 떡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어려울 때마다 길이 열렸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고 위급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증거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이유, 왜 이렇게 증거할까? 그 이유가 또 명확하게 나오는데 14절. 그리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감사를 잊게 만드는 것이에요. 감사가 잊혀지면요, 하나님 또한 잊혀지게 되죠.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노력, 그 결과,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죄악된 충동을 의미합니다. 잠언 16장에서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를 매일 되새기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복에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족함이 없고 아멘.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이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이 풍부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 보면은 이 시내들, 샘들, 깊은 물, 그러니까 나할림, 아야노트, 테오모트라고 하는 이 시내들, 샘들, 깊은 물이라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단어로요,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는 물의 공급이 아주 다양하고 풍부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시내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개울들, 분천은 계곡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큰 샘들, 그리고 샘은 땅 위에 솟아나는 물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주 놀라운 약속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5월부터 이 10월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1년 내내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요 시내와 분청과 샘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수도꼭지만 틀어도 깨끗한 물이 나오죠. 정수기에서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식물이 풍성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여기에 언급된 7가지의 산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잘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아주 놀라운 영양학적 완전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요 탄수화물의 중요 공급원이 됩니다. 포도는요 비타민C와 당분을, 그리고 무화과는요 칼슘과 식이섬유를 줍니다. 석류는요 항산화 성분을 제공해요. 감람나무에서는 올리브를 주는데 이 올리브는 건강한 지방의 공급원이 되고요. 꿀은 천연 단맛과 각종 미네랄을 제공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공급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꼭 광야 때 만나를 완전한 영양가가 있던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 안에도 이렇게 완전한 공급이 있다라고 하신 거죠. 단순히 굶주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어떤가요? 마트에 가면 전 세계에서 온 온갖 식물들이 진열되어 있죠. 쌀, 밀, 콩, 각종 채소와 과일, 고기, 생선, 유제품 등등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양 부족이 아닌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될 정도로 우리는 정말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광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광물이 풍부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철과 동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이었어요. 철은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고, 동은 각종 도구와 장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금속이 풍부하다라는 것은요 농업뿐만 아니라 수공업과 무역까지 번영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번영을 누렸던 것도 바로 이런 이 천연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절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이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리라. 이 감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 감사를 넘어서는 의지적이고 전인격적인 반응의 감사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해야 한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이라는 표현인데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야고보서가 또 이러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이 아침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정말 주심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집에 들어올 때 따뜻한 집이 있게 하셔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나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불편해도 불평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만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교만 있는 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찬양하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라 명령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여러분 찾아보면 너무나 많죠. 숨 쉬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믿음의 동역자, 친구들이 있는 것, 교회가 있는 것,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 정말 셀 수 없이 감사할 이유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더욱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도 또 감사하고 이제 더 나아가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나누라. 나누라. 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이 본문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워졌을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 그 함정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교만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언약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매우 심각한 배신 행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뭐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에요. 인정하라. 자,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요, 능력과 힘이요, 이제 육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체력과 능력, 그리고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과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능력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저 더 놀라운 것은요, 재물 자체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점이에요. 재물, 그 능력까지도.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능, 건강, 기회나 환경, 그리고 교육과 인맥, 심지어 우리가 하는 그 노력할 수 있는 그 의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혁신학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지혜, 건강, 기회, 환경, 심지어 우리의 재능과 노력할 수 있는 힘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함을 깨닫게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나와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의 번영에만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약신학의 핵심 개념의 은혜 언약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 은혜 언약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듯이 우리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고 계세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게 없으니 겸손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얻은 것이고 나만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것 이상의 그 은혜들이 있게 되면 여러분, 겸손해지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눔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눔은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재능도, 관심도, 사랑도 다 나누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어지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누는 사람들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나누는 사람 자신도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것들을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받은 복을 나만 누리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의무나 부담은 아니에요. 부담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해, 이렇게 강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은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질로 나눌 수도 있고, 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재능으로 나눌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요,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최소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격려의 말 또한 할 수 있죠. 또한 따뜻한 미소를 잠깐 지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나누는 삶의 복을 더욱더 풍성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감사하고 더 나아가 나눔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았죠. 세 가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의 축복에 감사할 수 있고 이제는 미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 광야 같은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의 그 은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공급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거였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하고 식물이 풍성하고 광물이 풍성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이다.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체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신다라고 했죠.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누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나누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으로 이어갑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라는 이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을 이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청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가 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 은사, 그것으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또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